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배교자들에게 내릴 심판. 이제 그 유다서 그 시대에 뭐죠?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고 변절이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는 복음이 있기 전에는 다른 걸로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어떻게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는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 다 놔둬요. 신경 안 써요. 그 다음 사탄이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예요? 뭘 미혹하고 뭘 시험할까요? 삶으로 합니다. 믿음 가지고 안 해요. 교회 다 다니잖아요. 근데 다 어디서 실패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믿음이니까 다 교회되고 교회도 여기저기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틈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지? 고민하고 향한 게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뭘 파괴해요?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전략으로 썼더니 영주자애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한번 침투를 해봤더니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막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죠. 마지막 때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래서 교회의 배교를 언급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배교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리 말씀해주고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신앙과 삶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대. 믿음에는 성공하지만 삶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습을 보고 이 끝을 보고 이 지옥의 끝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과 삶을 그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또 선한 의도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요셉과 야고보에 의해서 난 형제가 이제 4명이나 이렇게 있죠. 그 중에 넷째 순서상으로는 그냥 넷째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첫째 야고보의 동생 유다. 사도 유다도 있죠. 사도 유다가 있네요. 자, AD 67년경.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가 언제 쓰였다 그랬어요? AD 92년경. 거의 끝에 죽기 전에 그 100년 다 돼서. 근데 유다서는 엄청 빨리 쓰였어요. 내용 비슷해요. 근데 엄청 언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어요? AD 70년에.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쓰여졌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유다는 이렇게 야고보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지도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섬기면서 또 이제 유다는 또 순회 전도 역할을 많이 했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이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그 일을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요한이 30년 후에 요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요한이 경고를 했던 것이지요. 자,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서 이 뭐요? 성도들의 뭐가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좋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에. 그거. 당연히 로마 박해도 여전히 있고 나중에 또 요한일서 우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다른 황제겠죠. 영지주의, 윤리적 방탕.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투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은 이런 거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정말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막 느껴집니다. 이 편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실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형이었죠. 30년 동안 뭐로 불렀어요? 형 불렀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을 시작해서 집을 나간 거고, 근데 30년 동안은 뭐겠습니까? 형이었어요. 첫 번째 형이었죠. 똑같이 마리아다 했지만 성령에 잉태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믿지를 못했죠. 자기 형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유다는 나중에 믿고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형이라고 하지 않고 종으로. 근데 야고보는 누구예요? 첫 번째 형이니까 형제고. 그래서 유다 자기 정체성을 위치, 지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거죠. 좀 정리해 보면 유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형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 믿었어요? 처음에는 불신했죠.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불신했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됐어요? 부활 후에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주님의 종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야요시유. 제가 그렇게 외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야요시유. 야는 누구? 야고보고 야고보 형제.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그 유다. 그래서 이 유다서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형제, 동생 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요. 유다가 쓰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 그리고 누구?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누구고? 아버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한다?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이게 이제 이 신앙인 거예요. 신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편지 수신자들 보면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지? 자녀니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르게끔 돼 있죠. 사랑하면 찾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죠. 그럼 관심이니까 부르고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원해야 되니까 방법을 쓰는 거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했어. 그래서 마귀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떤 틈을 노리냐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믿음이 아니고 신앙과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지금 영지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황, 배도자, 변절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어떤 워딩 단어를 쓰냐면 유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또 이렇게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도 다 알아야 몰라요? 다 알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반드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지키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찾고 예배하고 정말 이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다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워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한다, 지킨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긍휼, 평강, 사랑이 너희에게 뭐야? 많을지어다 하지 않고 뭐요?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막 확실히 해 주십시오. 뭐 아끼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잘 되라. 나보다 2배, 3배 잘 살아라. 너 하는 일이 막 엄청나게 대박이 아니고 대박에 나기를 원한다. 막 더 칭찬해주고요. 더 축복해주고 더 잘 되고 네가 잘 되는 게 내 축복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야고보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긍휼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더욱 많기를
이렇게 빌어주니까, 강구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갔죠. 3, 4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순해지는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몰래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미리 계획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터전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는데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계속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편지를 좀 써서 다른 여기저기 교회들 좀 회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이렇게 했는데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공통, 커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통의 뭐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문제를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교회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다시 주제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뭐? 믿음의 도. 그렇지. 구원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이 도를 위해서 뭐 해라고 쓰고 있다는 거지, 지금? 뭐 해라? 힘써서 믿음 있고 그랬으면 됐지.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힘써 싸우라. 왜? 지금 교회 보니까 교회마다 다 전쟁이에요. 성도들마다 보니까 다 전쟁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전쟁 아니고 뭐예요?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마귀가 삶과 영지주자들이 삶과 뭐예요? 신앙을 분리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죄 때문에. 사탄이고 지옥 가잖아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예수 십자가로 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죄악 가득한 불신자들하고도 같이 살고 있고 악한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변절, 배도해 가고 있는 게 있고 다른 종교들은 별로 공격도 안 해. 또 자기들도 공격도 안 해. 힌두교, 불교 공격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무조건 공격해. 처음부터 끝까지. 희한해. 왜 그러지? 진짜니까.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역사가 그냥 초대 교회 때부터 역사하고 이게 다 쓰러지겠네.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유럽의 교회는 거의 다 떠나버렸죠?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수많은 전 세계 기독교의 통교들이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뭐예요? 믿음 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가 뭐예요? 그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실패한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아. 경건이 뭐냐면 그냥 쉽게 다른 언어상으로 이렇게 보면 예배하는 거. 경건하는 거. 가들리 예배하는 거. 예배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 가잖아요. 방탕해, 부도덕해, 몰래 들어와서 누구예요? 그 당시로 보면 영지주의자들.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자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을 부인하죠. 그래서 이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한 영혼이 다 막 넘어지고 있고 두 영혼이 세 영혼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영혼 누구겠습니까? 몰래 들어온 그 당시에. 이게 유다도 순회 전도자지만 또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할 때 뭐로 이야기하냐면 가짜 순회 전도자도 많았을 거라고. 자기가 무슨 증서 하나 가지고 와서 어디서 왔대.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풀어.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
그럼 가짜들이 와가지고 삶과 신앙을 자꾸 분리하는 이야기. 그걸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와닿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은 가졌는데 막 살아. 육과 영을 분리해. 삶과 신앙을 분리해. 예수 믿는데 삶이 안 따라줘. 방탕해, 윤리적으로 부도덕해, 예배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배 제대로 하겠습니까? 딴 데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이런 자들 무조건 뭐 받기로 되어 있다? 옛날부터? 뭐 받기로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기로. 성경은 제가 갖고 가죠. 미리 왜 알려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심판받으니까 니들이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너도 심판받아. 그 말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든 이단은 어디에 걸리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해석이 틀려요. 여기도 영지주자는 뭐 어떻게 틀려요? 예수님은 뭘 부인해요? 네, 인성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신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에는 사도들이 가르쳐둔 것도만 믿었는데 이제는 다른 가르침이 자꾸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자꾸 들으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누가 맞냐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분열돼 안 분열돼요? 분열이 돼요. 왜? 어차피 몰라서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는 뭐 막 싸움만 되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본 거예요. 누가? 유다가 돌아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어 하려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마귀의 역공격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운 공격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있으니까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끝까지 힘써서 뭐 해야 된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뭐까지 보냐면 천국과 지옥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럼 와 이거 쉽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지. 그래서 교회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 그리고 무슨 표현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열처녀 비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10명이. 근데 5명에게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성경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배도할 거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여러분 배도하고 있습니까? 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신앙이에요?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뜨겁습니까? 예배가 기대가 됩니까? 말씀 보면 막 즐겁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딱 하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거. 그거 외에 우리 삶에 정확하게 마귀의 이 시대에도 그런 거죠. 지금도 뭐요? 삶과 뭐죠? 이 신앙을 분리하는 마귀의 전략이 지금 다 넘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정말 죄 한 번 안 질러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짓고 회개하면 되지. 다 회개 안 한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내가 죄 지으면 나 지옥 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주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다 해버리지. 쉽게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 용서해 준대. 이거를 성경에 좀 뒤로 가면 너가 지금 나를 만홀히 여기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봐야 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눈 들어 보면 주님은 보이지 않죠. 이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방법이고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 교회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적 전쟁일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배신자들이 나타날 거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냐 아니냐요. 배도하는 사람 어쩔 수 배도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막으려고 해도 배도해요. 그런데 그게 나냐 아니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또 뭐요? 과거를 소환해서 유다도 과거를 소환해서 이제 사례들을 배교 사례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의 구약의 사례, 신약의 어떤 사례들이 결국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너는 그러지 마. 이 샘플을 보고 너는 그러지 마. 그들은 망했어. 그들이 지옥 갔다고 해서 너도 망해가지고 지옥 갈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울 잘 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너는 거울 삼아서 반드시 넘어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설명하냐면 이건 사실이잖아. 구약이 실제적인 사실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250만 명, 3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 출애굽 시켜서 구원했잖아. 구원했으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믿지 않은 자들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무슨 저 이야기 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권 보냈는데 12명 갔는데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른 사람 부정적인 반응하잖아요. 그 고인들이 많대요. 네피림들이 많고 고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가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으면은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울까 안 도울까요? 덥죠. 나중에 여리고성 돌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적을 일으켜서 정복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럴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세대의 1세대들 다 죽게 하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그래서 멸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절을 떠난 누가? 천사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고 루시퍼 천사도 천사장으로서 정말 최고의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랬는데 자기 지위, 천사의 작자의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영원한 결박으로.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은 뭐예요? 성경에? 큰 날의 심판은 뭐예요?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유황불모 심판이죠. 그때까지 흑암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서 보통 이제 성경 읽어보면 무적행위, 천사들은 무적행위, 불신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래 보통 구약은 소울이라 그러는데 신약으로 넘으면 음부라 그래요. 음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음부조차도 유황불못에 던지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낙원에 간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천사들은 어떻게 어디다 가두지? 이 약한 천사들을 보통 무적행 뭐요? 바닥이 없이 끄들림없이 가라앉는 그 흑암뿐이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 망했죠. 음란했죠. 다른 육체, 동성애.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쉽게 정리하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불신자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타락한 천사들 결국 무적행과 어디요? 심판. 언제까지? 끝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저기 들어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유황불모. 무적행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떨어지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는 불이 실제로 자기를 지지고 볶고는 그런 유황불못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또 그들도 같은 행동, 음란했고 다른 육체라는 거 동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으니까. 지금 이 전 세계가 동성애로 창궐하잖아요. 성적 타락이 있었고 동성애가 있고. 근데 거기서 무슨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망했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망한 사례들을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런 사례들, 안 좋은 사례들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거울.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제 과거의 사례를 말하고 이제는 지금 현재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꿈꾸는 자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겠어요? 영지주의자들. 뭔가 환상 보고 꿈 보고 근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다 거짓 꿈이고 거짓 환상을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한 거다라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속질 않죠.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데 다 하나님이 내게 꿈과 환상을 줬다고 자꾸 말하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속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뭐요? 육체를 뭐하고? 더럽히고. 아니 영의 지식, 영지를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막 살아도 된대. 뭘 업신여겨요? 권위를 업신여겨. 아니 교회에 들어오더니 뭐요? 그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해. 그리고 뭘 버려요? 뭘 비방해요? 영광을 비방해요. 또 천사장 미가엘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퉈.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있다가 묻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만 줬어요. 보여만 주고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반석에 물을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반석에 물 내라고 그랬는데 돌을 2번 치는 바람에 불순종했다고 모세가 못 들어갔죠. 그래서 모세는 워낙 위대한 존재라서 정말 그 무덤 알면요. 그 무덤은 당연히 뭐가 돼요? 성지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모른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정설이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누보살에 묵었는데 마귀와 다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정경에 나오지 않고 외경이 모세의 승천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비방을 해. 영지주자들은 비방을 해. 그런데 천사장인 미가엘은 비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누가 어떻게 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거다. 자, 꿈꾸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뭐예요? 비방을 해. 그들은 뭐 없는 짐승? 머리가 없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로 행동해요? 자꾸? 본능으로 행동해.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 재미. 뭐요? 뭐가 반복되고 있죠?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비방이에요, 비방. 꿈꾸는 그들은 비방해. 이 사람들은 또 비방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천사장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천사장은 당연히 비방할 만한데도 그 비방 안에 판결을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려. 그 판결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한테 맡겨요.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본능으로 막 행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요? 생각이 없다는 거. 무슨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요? 위에 분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성 머리를 안 굴려.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그럼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이 기준이 뭐가 없나? 그러면 질문 한번 딱 던져보세요. 그럼 성령이 그 단어를 떠올려줄까 안 떠올려줄까요? 당연히 떠올려주죠. 당연히 100% 떠올려줍니다.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 떠올려줘요. 아니면 성경을 보게 하든지. 왜?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으니까. 궁금해하는데 성령님이 응답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물으니까 응답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하죠. 본능으로 그냥 반응해버리니까 일 저질러버리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일 처리하는데 바쁘지. 그 일이 되기 전에
전에 단계에 그걸 밟았어야 했죠. 그 습관이 있어야 돼. 그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템포 좀 늦춰야 돼요. 아니 남들은 그냥 쉽게 비방해버려 끝내버려. 와 권위 다 무시하고 뭔가 이상해. 그런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최측근인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비방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정말 그들은 꿈꾸고 막 거짓 환상 봤다고 하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부재예요. 그리고 너무 뻣뻣하고 또 뭐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 뭐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런 걸 비방하고 비난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왜?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비난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비판할 일이 있고 죄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왜?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흘리는 말 하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언행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니까 너는 네가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도 너 입 다물어. 내가 구원하는 그 역사에 내가 저 영혼을 보고 있고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초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 그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을 다 다물게 하는 거예요. 비판할 일이 없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원망할 일이 없어서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불평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이 하시고 나는 네가 별로고 뭐 변론하고 뭐 답답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혹시 나의 순간에 또 이 평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그 어떤 방해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뭐에 대한 방해? 구원에 대한 방해거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 그게 신앙.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왜? 나는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데 다른 영혼이 사실 오래 걸리거든요. 전도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래서 믿어야 하는데 안 들어. 근데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그 영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늦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안 믿으면 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미 마귀에 속한 자들도 이미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꿈꾸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 쉽게 비방하고 막 권위 부정, 그동안에 있는 교회의 어떤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 지금도 사례.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까지 보여줘요. 그게 바로 11, 13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그냥 딱 선고합니다. 뭐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뭐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어디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판결. 뭐 지금 여기서 그냥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예요? 몇 번이나 막 8번이나 화 있을진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화 있을진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뭐 유리지만 고통.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누구 또 사례를 드려요? 누구요? 가인.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지? 시기 질투. 화가 나.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동생한테도 화가 나. 동생 보기 싫어. 동생을 죽여버려. 그래서 평생을 뭐예요? 떠돌이 살죠. 하나님 보호의 표를 주지만 떠돌이 살아요. 발람은 뭐예요?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래요 지금? 응? 모압 왕이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기 저 메소포타미아 저기 유명한 뭐가 있는 거예요?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발람을 불러가지고 좀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돈 주고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는 거. 하나님 가지 마. 그래서 안 그러는데 자꾸 뭐가 땡겨. 뭐가 땡겨요? 자꾸 돈 준다 그러니까.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넘어지게 했죠. 응? 죄 짓게 하고, 음란케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벌 받았잖아요. 발람의 길,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성경 보여서 삭대 자기 돈 때문에 거기 몰려갖고 또 뭐예요? 고란 뭐예요? 누구한테 대들었어요? 모세하고 또 형 아론에 그 뭐에 도전한 거예요? 권위에 도전. 아니 니만 권위 있냐? 우리도 뭐 준 거 아니야? 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모세의 권위와 아론의 권위가 무너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급하게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해버리냐. 땅을 나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 재산들 다 땅으로 집어넣고 땅 딱 닫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열망을 받았다. 그게 바로 화거죠. 그래서 옆에 막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애찬인데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고 뭐 이렇게 아니 구름이 사막인데 구름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물이 있어야지. 죽고 열매가 이렇게 없어. 수치 이런 거 다. 결국은 지옥. 최종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삶과 뭐요? 신앙을 분리시키는 전략으로 마귀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쓰임받는 그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고 화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을 다 보여주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에녹 이야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에녹은 뭡니까? 에녹은 360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실제로 데려갔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죽지 않고. 그런 에녹인데 이 이야기는 또 뭔 이야기냐면 뭐죠? 이 외경서에 에녹서가 있어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죠. 위경은 이제 가짜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외경은 뭐예요? 가톨릭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외경.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문헌. 그렇지만 정경, 성경에는 공의에서 채택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66권만 가지고 있지만 또 위경이 또 14권, 15권이 있어요. 외경. 위경이 아니고 위경은 완전 가짜로 만들어진 거고 외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종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지금 에녹이 그거를 인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녹서에 외경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인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 가짜, 거짓 교사들. 주께서 무사람을 뭐 할 거다? 뭐 한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게 행동을 하겠고 그 삶에 많은 경건하지 않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죄는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근데 이 죄인들은 누구를 거슬려? 누구를 거슬려요? 사람을 거슬리면 좋은데 누구를 거슬려? 주를 거슬려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을 해요. 그들을 뭐 하게 된다? 심판이라는 거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정해져야지 심판을 받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가 정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뭐예요? 정죄. 이 사람들 뭐 하는 자? 좀 쉽게 뭐 하는 자? 원망하고 또 불만 또 정욕 또 자랑 또 맞지만 조금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죠.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원망과 불평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다 보니까 자기 정욕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자랑, 또 자기 욕망과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살아요. 이게 바로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경우에. 또 뭐예요? 아첨한다 그러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누구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우리 목사님 최고. 왜? 최고. 왜? 죄를 지어도 용서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고 영지주자들 와서 네, 알거든요. 진짜는 진짜만 따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죠. 영주들이 와서 막 말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걸 듣고 왜곡하고 그런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고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성령의 천국에는 원망이라는 게 없죠. 불평할 일이 없고 또 정욕대로 살 일이 없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되죠. 또 그 입으로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할 일이 없죠. 있는 거죠.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아 이렇게 하면.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단어요? 화이슨지 않고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니들 들었잖아. 지금 왜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이런 혼란들이 있는지 니들이 이미 사도들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 보던 사도들이 편지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회람이 돼서 여기저기 교회들 다 읽어봤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 니들 기억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기억해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도 가르쳤지만 또 제 사도들도 가르쳤어요. 마지막 때 이런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이 정욕대로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또 뭐한 자? 조롱한 자리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뭘 조롱해요? 뭔 재림이 어디가 있어? 휴거가 어디가 있어? 전천년설이 뭐야? 무천년설. 이 세상은 복음이 더 전해지니까 더 잘 되고 저 잘 되고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예수님 말했죠. 그때가 되면 징조가 보일 거야, 징조가. 그럼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왜 이런 어떤 그 당시에도 지금 그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에도 이 영주주자들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사도들이 가르쳐 줬잖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 단어를 썼으니까. 아니 지금 이 1세기인데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 1세기인데도 누가 이단이고 이 배교자들 누구요?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마지막 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매 세기마다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종말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상 종말은 한 번인 거고, 뭐요? 마지막 때는 사실 이상하게 워딩을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매 세대마다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 내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게끔 살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상하게 주님은. 그러니까 그때도 마지막 때, 그래서 영주들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네. 그러니까 2세기에도 그랬고 3세기, 10세기에도 15세기도 그랬고 19세기도 그랬고 20세기도 그렇고 지금 21세기에도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또 마지막 때 같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지나서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뭐가 일치되는 시대? 세상 종말이 눈앞에 온 시대. 왜?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종말의 시기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몇 초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분열, 이 사람들 분열, 또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걸 못 받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또 그리고 뭘 인정해야 된다? 최후 심판. 예수님 재림해요 안 해요? 조롱.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야? 무슨 최후 심판이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분열을 일으켜. 자꾸 뭐가 쪼개. 악한 마귀가 쪼개. 예수님이 쪼개겠어요? 성령님이 쪼개겠어요? 뭔가 분열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연합과 하나됨을 늘 추구하고. 육이니까 우리는 영에 속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당연히 없죠. 영주주의들한테 성령이 있겠습니까? 이들한테 성령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기적은 일어나 역사가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역사죠. 근데 자기네들은 생각하죠. 그게 뭐라고? 영주자들은 생각했어요. 우와, 특별히 영주자들은 좀 가짜 냄새가 딱 나 보기에도 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신령한 사람, 그 영주주자가 있어요. 진짜 같이 막 맞춰요.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다 가르쳐요. 다 마귀는 다 하니까. 근데 그건 다 아닌 거죠. 성령이 없죠, 거기는. 근데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또 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무한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 반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지만 이 1세기에도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썼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 이 세상 종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기 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런 것이고. 진짜 한번 예언된 그 세상 종말. 세상이 끝납니다.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종말. 이게 한 번의 타임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요? 나중에 우리 한국이 다 겪을, 또 전 세계가 다 겪을 일에 대한 미리 맛보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무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또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 위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뭘 세워요? 자신을 세워요. 그 전에는 앞에 가면 다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서신 유다서
배도를 이야기해요. 배도가 교회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심판 똑같아요. 그 배도 편에서 지금 마지막 서신서에서 말을 해요. 누구를 지켜야 된다? 누구를 지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그 말 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너 자신, 너 믿음에 대해 자신 있어? 너 정말 경건한 믿음이야? 신실한 믿음이야?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그 믿음이야? 아니면 네가 인정하는 믿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야?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누구?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요? 당연히 성령 안에 있겠죠, 그 사람은. 근데 성령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와. 항상 뭐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도 있지만 항상 평소에 움직이면서 기도. 저는 오면은 앉아서 기도, 또 밥 먹으면서 또 기도, 또 감사, 또 뭐 하다가 또 먹을 게 있으면 그것도 감사. 꼭 뭐 눈 뜨고 막 감자를 기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길거리 가다가 뭐가 있으면 또 감사. 뭐가 또 잘 됐으면 감사. 주차 자리가 있었으면 감사. 뭐 했으면 감사. 그냥 하는 거예요, 평소대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 일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지켜가고 있다고 세워가고 있다는 증거겠고. 근데 평소 이 거룩한 그런 어떤 성경이 말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디가 뭘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뭘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자신의 믿음. 어떻게? 잘 지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뭐 이단이면 이단이고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희한한 말을 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네. 또 뭐요? 이미 불에 빠져 있네. 그리고 이미 더러운 옷에 그냥 완전 쩔어 있는 그런 사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미워요, 안 미워요? 당연히 밉죠. 근데 이미 불에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되라? 끌어내라.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두려움으로 뭐 해라?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를 2번. 또 미워하라는 이야기. 근데 어떤 분은 어떤 또 부류는 뭐 해라?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이단이든지 어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심하기 시작해. 정말? 성경대로 믿는 것이 사실일까? 내가 이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로 여기고 뭐 해라? 간전해라고 이야기해요. 너 구원 받았으면 네가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 구원에 대해서 네가 뭐 왈가왈부 할 일 없잖아. 뭐야? 너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네가 건질 사람 있는지 봐라. 그 사람들 중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라. 어쩔 때는 긍휼히 여겼고 네 혼자 그냥 긍휼히 여겨야만 할 때가 있어. 아무 때나 막 부딪혀서 말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길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또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냥 확 전해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긍휼히 여기고 중보해야 될 때도 이렇게 있고 그냥 보면 볼수록 뭐하자 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상황 파악이 가장 잘하기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상황에 눈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이제 축도입니다. 축도. 이거 하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정말 마지막 이게 송영이고요. 마지막 서신서의 이제 심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송영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능히 너희를 뭐 한다?
지금 교회에 막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를 뭐 한다? 보호한다. 뭐 하지 않게, 거침이 없게 하는데 이제 원어상으로 넘어지지 않게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하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단계 뭡니까? 신앙의 최종 단계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웃는 모습으로 선 모습을 상상해보자. 뭐예요? 우리의 최종 단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그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을 거인데 거기에 지지 말고 분별하고 넘어지지 말고. 근데 놀랍게도 나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니까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니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 내 아들을 믿어.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피피철철 흘려서 구원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찌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도 돼요. 반드시 여러분 도우신다니까요.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많은 여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도착했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모습? 웃는 모습 좀 연습해보고 거울도 보고 한번 다 웃어보고 하나님이 앞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을 수 있을까? 그 연습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아마 눈물 뚝뚝 흘리고 있을걸요. 연습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늘 기대하고 그렇게 사니까 웃는 모습을 연습했고 항상 웃었고, 저 사람의 얼굴 보면 난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의 어떤 변덕스러운 모습이라든가 뭐 제가 잘 모르겠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나? 나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면 그게 별로 유익이 있나?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다르네. 정말 저 사람 같이 하고 싶네. 나도 저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워딩.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과거, 영원 전부터 지금, 이제와 그리고 뭐? 영원토록.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심판 전의 마지막 워딩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누구를 향한? 인간은 나를 향한 구속사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다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워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분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서의 찬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가 부르짖을 그 찬양이 성경에 미리 예비되어 있어요. 뭐 하심이? 구원하심. 이게 모든 세상의 역사가 뭐예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분께 구원하심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야지 이걸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천국에 이르시겨. 요즘 흔들리지 말고 배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